우리 시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교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창호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2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적이었는지가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인가 그랬는데 2018년도 우리가 파트너 맞으시죠? 예, 우리가 파트너로 단기 선교를 그때 갔다 왔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갔던 많은 인원들이 갔던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36명인가 그렇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했는데요. 저도 한 지체를 만났는데 어떤 지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인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인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굉장히 저도 여러 선교지를 다녔지만 굉장히 인도는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인상적인, 제가 인도를 가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카레는 인도 카레가 아니라 일본 카레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요. 밥을 먹는데 그 밥에 보니까 새우깡을 반찬으로 주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색다른 문화, 참 다르다, 가늠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땅이 인도 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인도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우리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면 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때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 2시 예배가 저는 참 기억이 좋습니다. 학생 때 2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시 반이면 어른들 나가실 때 몇몇 학생들이 이 강대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힘주세요. 그리고 동네로 나갔습니다. 큰 동네는 아니지만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갑시다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던 시간들, 그 2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조금 엇나갈 수도 있지만 먼저 주님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승주 형제와 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광화문 그 내거리에 서서 쭉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변해가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북치고 장구치던 우리 선배들을 생각했습니다.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번 주에 아연 성결교회 온다는 게 제 마음에 그렇게 막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 교회가 그 발걸음을 걸었던 교회이고 1호 교회잖아요.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저 인도 사역지를 한번 보면서 인도라는 곳에 안 가보신 분들이 조금 인도를 이렇게 눈으로라도 좀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인도 비하르 파트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창호 선교사입니다. 파트나는 빠달리푸트라라고 해서 인도에서 가장 중심에, 지역적으로는 중심에 머무는 곳입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현장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1억 3천이라는 인구가 저 비하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파트나 부더콜로니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 작은 교회가 시골에 교회를 지원하고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현장에서는 힌두와 모슬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섬겨 나가는데 아주 후진 모습이긴 합니다. 봉제를 발로, 전기도 아니고 발로 하는 봉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빵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돗자리만 피면 교회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고요. 그냥 돗자리만 피면 어디든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세례 주는 일이 있었고 그늘만 있으면 제가 예배 처소를 삼아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사역, 청년들과 함께 하는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나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쌈 그리고 나갈랜드의 디마풀 최근에 저 에스더 자매 어머님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파트나 티거에도 에스더라는 자매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사역지가 참 열악합니다. 인도에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 아이들 섬겨나가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당나귀 등에는 저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던 당나귀 등에 십자가가, 우리는 십자가를 새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장소만 허락되면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불러 모아서 1대1, 2대3 이런 식으로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또 소망의 집, 천사의 집, 각각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파트나 홍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다녀가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겐지지강이 넘쳐서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개미 새끼 하나 못 움직이게끔 다 막아놨었고요. 조금 이따 코로나 이야기 할게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많이 먹였고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역자도 잃었고요. 친구도 잃었어요. 제가 우울증이라는 걸 경험해 보았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녀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제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 진짜 맛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사역자가 있습니다. 작은 헌신이지만 그 헌신이 이제 열매를 이루어서 지금도 제가 여기 와 있어도 계속해서 빵은 굽고 있습니다. 다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 꿀이 있으면 벌이 모이듯이 빵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섬기고 있고요. 조금 느리네요. 저희 형제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프리투션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공짜 과외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 타겟이 저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간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인도 비하르. 그렇지만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큰샘이 아빠, 이삭이 아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큰샘, 오이삭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젊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1981년에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얼마나 좋았던지 금방 이야기했던 2시 예배 전도대로, 그래서 그때 신원동 원지동 제 고향이거든요. 그 동네 아이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근데 입이 여기 달려가지고 항상 붙잡으면 한 대 때렸으니까 이번 주에 가야 되고 2대 때리면 2주 나랑 같이 가야 되고. 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84년 될 때 1학년 때 30여 명이었던 학생부가요 2학년 때 150명, 180명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조그만 마을에, 말죽거리 그 넘어서의 마을에 큰 부흥이었어요. 그런 부흥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생을 경험하면서 참 은혜를 받는 중에 저를 교육해 주시고 저 세례 주셨던 목사님이 평양 부흥을 경험하셨던 목사님이세요. 평양에서 내려오셔서 저희 교회 담임이셨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청호야 너 정말 그 길 가야 되니?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제 삶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호야, 그러면 3가지를 꼭 기억해라. 먼저 너 이사 준비해야 돼.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털털 털고 달려갈 수 있는 이사 준비해야 돼. 둘째,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한 얘기예요. 죽을 준비해야 돼. 언제든지. 그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3번째,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너가 어디서 서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증인 아니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이사 준비, 죽을 준비, 그리고 주님 증인된 준비. 1984년 100주년 기념 때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다 모여서. 저도 거기서 있었어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 저 손 들었어요. 거기서. 주님 제 삶을 바칩니다. 배지도 달고요. 그리고 제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이사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동안 결혼하고 그리고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사를 한 40여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결혼 30주년입니다. 내년에 제가 4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현장은요, 최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사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의 삶 속에 그 자세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지진이 났었죠. 그때 큰세미와 이삭이가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지진이 우두두두둑 나는데 큰세미가 이삭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아, 여권 챙겨!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여권 하나 챙기면 어디든 갑니다. 이삭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공간도 가장 최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해. 못 보셔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요, 이사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캐리어 2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인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르시는데 어디든 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선교 나갈 때 97년에 나갈 때 정말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배낭 딱 2개 메고 갔습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볼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안고 가셨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준비, 이 얘기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빠뜨나에서도 시골에 더 들어가서 살았었거든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풍토병이 걸렸어요. 풍토병이 걸렸는데 이 중추신경계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못 일어나더라고요. 빙글빙글 계속 기어다니는 거죠. 저희 딸이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한 번은 되게 울었어요. 근데 그냥 운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근데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는 거요, 못 그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한 3, 4일 지나니까 제가 막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랬어요. 협박을 했어요. 안 그치더라고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한 4, 5일 지났는데 저녁 밥상에 너무 더워서 이제 우통만 다 벗고 이제 그냥 멀건 된장국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도 계속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삭이가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도 괜찮다? 아빠가 먼저 죽는다? 이 한마디에 큰세미의 울음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큰세미가 결정을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는 우리 아빠가 선교하도록 책임진다. 이삭이는 내가 공부시킨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참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콜카타에서 살 때 제가 그때 서울신대 와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어떤 사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증인이 계세요. 서울신학대학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작은 도서관은 신대원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가 제 집이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은 의자 서너 개 붙여놓고 침낭에서 자고
항상 거기서 노숙자였죠. 그렇게 지내면서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들 바라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 댕구병에 걸린 거예요. 댕구 피버에 걸려가지고 한 2주를 고생했습니다. 댕구 피버를 걸리면요, 위로 아래로 다 쏟습니다. 얼굴은 하얗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들이 그런 상태로 가는데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 엄마. 그럼 됐어. 가.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5대 독자 못 지켜서 미안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이틀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살아났어. 살아났어. 지금 살아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가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약간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 누구 아들이지? 그래, 오창호 아들이지. 그래, 오창호 아들 맞지? 오창호가 늘 생각하는 거 아들도 생각한다고 생각해. 무슨 생각? 나는 늘 엄마 아빠 장례를 생각해. 먼 미래가 아니고요, 죽으면 치러지는 장례를 생각한대요. 제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내 장례를 준비하시나? 하나님 맨날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시면서 아들한테까지 이런 마음을 주시나?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저한테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신앙.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거기에 무기가,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원수 대적,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게 대해서 말씀으로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요, 나를 찔러 쪼개시더라고요. 나를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인간을 계속 난도질하면서 죽이시는데 많이 힘듭니다. 청년의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요,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24, 40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작업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영혼이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고요.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파트나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깥에 나가기 힘들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는요, 두려움에 떨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막 행복해서 살아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제 가족이고. 제가 4대 독자입니다. 어머니, 홀어머니 계십니다. 아파트 청소하고 계셔요. 두고 가려고 하면 육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입술 속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나와봐. 우리 자식도 예수님 전하고 살아.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살아요. 어머님의 죽음, 저의 죽음, 육적인 죽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혹시 불편한 모습이 있으시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행복이 마음 밀려왔어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다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도요, 저도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데가 항상 비자 받으러 갈 때랑,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질문할 때가 참 어려워요. 한남동에 가면 인도 대사관이 있는데 지난번에 비자 받으러 갔는데 저를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너 선교사지? 부인할 수 없게 선교사지 하는데 나 크리스찬 맞아.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나도 거기 가서 당신들도 배우고 사랑을 전하고 싶어. 2년 비자 주더라고요. 원래 안 주거든요. 땡 그러는데. 근데 참 두려워요. 제 친척 중에서 저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4대 독자 홀어머니.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네 어머니나 잘 간수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희 친척 중에. 참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말에 흔들리질 않아요. 저희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있으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요. 이번에 어머님 집을 새로 구하게 되었거든요. 상계 5동에서 당고개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없는 얘기인데 당고개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저 너무 놀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5천만 원 전세였는데 그 돈에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노원구에. 그런데 과정 자체가 너무 참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 중개해 주시는 아주머님이 저희 방을 구하면서요. 어이구 소름 돋아. 목사님이시죠?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방 한 칸에서요, 방 3칸으로 갔어요. 화장실 2개고요. 넓은 거실이 있었어요. 2층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서울에서 전세 얻으려면 2억 5천 넘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어요. 8천만 원에 구했어요. 그것도 여동생 도움이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빚 안 지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희 어머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더 당당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자신이요, 이 세상 흐름 가운데 밀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고백했어요. 그 당곡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점집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세우셨구나. 그런데 저희 아내가 고백하더라고요. 귀신집이 아니라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배해. 여러분, 코로나 참 무섭죠? 안 무서우신가요? 저는 코로나를 2번 경험했어요. 인도에서. 코로나는 전염병이거든요. 쫙 전염병 밀어나는데 제 몸이 약간 그 몸살기가 이렇게 있고요. 입맛이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냄새가 좀 안 나는, 그게 코로나 현상이에요. 2번 경험했어요. 참 이렇게
운동도 하고 열심히 밥 먹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는다 하고 막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2번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자가 면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 자가 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지난주에 봤거든요. 격리시키죠? 못 봐요. 죽죠? 그냥 끝나요. 코로나 무섭습니다. 암 걸리면 6개월을 얼굴 볼 수 있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는 확진돼서 죽을 때 이 호흡이나 이 폐로 가거나 뇌로 가면 완전 격리하고 죽어서도 못 봐요. 인도 사람들이 피시커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시커리 안 먹어요. 시신을 그냥 갖다 버리니까 안 먹어요. 저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나 친구나 이랬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아까도 천사의 집 그 아이들 보여줬었는데, 천사의 집 아이들 만나러 갈 때는 스쿠터에다가 빵 싣고 과일 싣고 막 가가지고 같이 먹고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4월 둘째 주에 이제 막 일어나는 때 제가 거기 그렇게 싣고 또 막 갔는데 전부 마스크 쓰고 멀리 서 있고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 이 아이들과 이제 못 만나는구나 하니까 막 마음이 되게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질 때 제 마음에 그래도 예배해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했는데요. 아주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했어요. 제가 막 마음에 흥이 나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저 혼자만 찬양할 겁니다. 단야받겠사 스토띠가온가,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해 이슈 메레쿠다, 나의 구원자 예수. 우뿌까르테레 베슈마를, 당신의 그 깊은 선하심이 꼬띠꼬띠 스투띠 단야밭,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찬양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마음 안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도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야받겠사 스투띠 가운가 헤이슈 메레쿠다 우뿌까르테레 베슈말 꼬띠꼬띠 스투띠 단야밭 단야받겠사 스투띠 가운가 헤이슈 메레쿠다 우뿌까르테레 베슈말 꼬띠꼬띠 스투띠 단야바 두해서 차진다 쿠다 해뚜주 빠르히 바로 사메라 두해서 차진다 쿠다 해뚜주 빠르히 바로 사메라 세왁 뿌리 까르게 빠웅이남 브라부에 사도 바르단 세와 뿌리 까르게 빠웅이남 브라부에 사도 바르단 단야받겠사 스투띠 가운가 에이슈 메레쿠다
오뿌까르 때레베 슈말 꼬띠 스투띠 단야바. 아이들과 이 찬양을 하는데 소망이 생겨요. 주님 때문에. 지금 잠깐 우리가 못 만나고 서로 헤어지지만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하더라고요.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얼굴은 달라요. 상황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예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셔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간다는 건 특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을 굉장히 그 이상을 보면서 삶을 바꿔버리고 방향을 바꿔요. 전도 여행을.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 만난 그 성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바다 건너편에 가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잖아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먼저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많이 꾸중 들었어요. 믿음 없다고. 그리고 건너가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네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입은, 이 철로 막 다 이렇게 얼기설기 막 묶여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귀신들이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귀신 내쫓는다고 또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이름 아시는 분? 성경에 안 나와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돌아오세요. 그 딱 한 사람 만나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숨을 막 위협합니다. 돼지 2,000마리를 한 자리에서 몰살시킵니다.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아시는 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한 마리 얼마? 경매해 볼까요? 50만 원. 50마리 2,000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아주 멋진 금액이 나옵니다. 10억.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뭐길래, 그 한 사람이 누구길래.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했어요. 나라는 이 한 영혼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가면서 하나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때문에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이 우주를 움직이신다는 거. 나 한 영혼 건지시기 위해서 동원하는 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다른 데로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근데 21장부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처음부터
뭐 희년 나오고 막 이제 안식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어렵거든요. 2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종이 되어 무슨 이유에서든 6년 동안 종 생활을 해요. 그럼 7년째 되는 해는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 그 밑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시켜줘서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자유하게 되면 자기 혼자 자유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대로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 종이 취하는 방법은 아내랑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인이 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주인과 우리 아내와 처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영원히 종살이 할게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얘기 듣고요. 그래? 알았어.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가서 그 집주인의 집에 가서 문 설주에다가 귀를 딱 대고 송곳으로 확 박아요. 그리고 영원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그 투박한 송곳으로 귀에 탁 뚫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저 십자가에다가 팔과 발에다가 송곳을 박았을까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중에 주님이 이 말씀으로 참 은혜를 많이 주셔요. 창세기를 이렇게 저는 성경 읽을 때 색연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하고 불경스럽지만 찢어버립니다. 1년에 한 2권에서 3권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막 올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가는데 거기 이삭을 바치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 빨리 찾아보셔도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스톱! 그만해!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창호야, 잘 들어.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내 아들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했는데 너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거라사의 한 명 귀신 들렸던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를 뚫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나 한 사람 얻고 싶어서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 받고요, 제 삶을 드렸어요. 이사 준비, 죽을 준비, 뭐 이런 준비는 지금 계속해 나가지만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아니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기도들이 다 회개 기도만 하시는데 좋아요, 회개 기도. 근데 그 회개 기도에 세상 가운데 막 찌눌려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쪼그라지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교회 가서는 제가 괜히 비참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나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난 거지가 아닌데 제 마음에 소원함이 막 생겼어요. 이 아현동 교회, 아현 성결교회, 아현동 아니죠 여기, 그렇죠? 아현 성결교회
오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 오면서 제 마음에 막 소원함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 청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주님 앞에서 죽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동지의식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것부터 제자 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이 봅니다. 당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주님 얘기하시네요. 전 한국교회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섭시다. 저 어릴 때, 이거 정말 여담으로 다른 데로 나가는데, 저 어릴 때는요, 공무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 할 일 없어서 공무원 하니? 그랬어요. 비록 학벌이 안 따라줘도요, 주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도전했어요. 저 학벌 안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혀 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온 세상이 저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만일 제가 넘어지면 돼지 2,000마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 저 코로나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전염병 지나가도 상관없더라고요. 전 그곳에 서서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과 예배했고요, 기도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서 있는 선교사의 가장 큰 바탕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헌금 보내주는 게 바탕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막 목숨 걸고 살아있는 것이 저희 바탕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슬퍼, 힘들어. 솔직하게 다 죽겠대. 정말 육적인 모습 다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저 지금 아연 성결교회 청년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일본지라 한국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서 몇 교회 갔었거든요. 그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1968년도에 아주 센세이션한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찰스, 이름 까먹었다. 혹성 탈출. 보신 분 계세요? 혹성 탈출. 돌아왔는데 보니까 원숭이들만 있어. 원숭이들은 말하고 사람들은 말 못해. 거기서 어떤 여인과 뭐 이렇게 하고 탈출을 해서 막 갔는데 마지막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딱 누워있네. 그 혹성이 자기 혹성이었어.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저 청년 때, 학생 때 막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 많았습니다. 다 나갔었습니다. 1997년 IMF 다 들어올 때 저희는 나갔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받은 선교 후원비가 288불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목사님 인도 그 커리가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설사해 놓은 것 같은 거 맨날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서 거기서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 많이 보내줘도 다 넘어가. 왜 이럴까요? 왜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졌을까요? 우리 안에 왜 예수님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그 비전으로 선교하고 계세요. 나한테.
그 선교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보세요. 믿음은 부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의 큰 보화가 되고 돈줄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돈 그래서 자꾸 돈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탕이에요. 인도 비하르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거기도 영혼이 있고 여기도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하심 앞에 본인의 삶을 들여가며 매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내는 그 삶,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서 과거, 현재, 미래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서 예수가 중심되는 그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삶이 아닐까요? 선교 현장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 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서 있음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언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저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선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흔적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이시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여러분 있는 현장 가운데서 저와 같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큰샘이 같고 이삭이 같아서 좀 잘 보호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제 딸 큰샘이나 제 아들 이삭이는 주님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주님 좀 삐지셨나 봐. 아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고 데이트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 삶을 드려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이 선교하셔요. 그 선교의 대상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언교회 이 1번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예수 선교의 대상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으로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